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2, 3, 7, 5천 종족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할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복음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우리 후대,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이 있는 것이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지난 강단 말씀과 같이 우상 숭배 문화가 된 이 지역 안에서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으면서 또 현장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적인 현장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영적인 사실들을 보셨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취하시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정확한 계획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속에 우리의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전에 성시교독 할 때 요한복음 15장 그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지 마시고 내 귀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내 영을 살리는, 내 혼을 살리는, 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마음에 담아져야 돼요. 저번에도 저 표현했는데 이 영 말리 저 떠나버려져 있는 저 마음에 가 있지 말고 그 현장에 가 있지 말고 몸은 앉아 있는데 내 생각이 저 콩밭에 가 있는 그 생각을 이 시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고민거리로 인해서 고민이란 그 현장에 가 있는 내 생각, 내 고민, 그거를 끄집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로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배워라 그래요. 예수님의 멍에는 무거워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멍에는 너무 힘든데 우리 주님의 멍에를 배우면 너무 쉽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지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불교 문화권과 유교 사상 속에서 많은 무속가, 많은 점술에 영향을 받고 형성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동네마다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우상을 아주 쉽게 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절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그냥 고지식한 유교 사상도 아니죠, 이거 실은.
그런 별 이상한 이 남존 여비의 그 사상이 가득 찬 이 동네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냐면요, 우상의 영향권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정반대. 그래서 제가 처음 와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디 사십니까? 물어볼 때. 어디로 목회지가 어딥니까? 물어볼 때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없어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동네가 있다. 거기가 하동이다. 그 하동군 안에 진짜 교만한 동네가 있다. 진교면이다 그랬어요. 제가 안 오시는데 제 아재 개그가 안 통하나 본데요. 하동군 진교면, 하동군이라는 그 특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청학동에는 아직까지도 상추 틀고 있는 서당 선생님이 계셔요. 덮보자락으로 휘날리면서 걸어다니시는 분도 있고 도인들도 있고, 저 지리산 자락 안에 시작해서 이 하동군 전 지역에 많은 불교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 목이 좋다고 터가 좋다고 굿당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저 금호산 자락 밑에도 있어요. 그 안에서 형성된 그 우상 문화에 형성된 동네에 태어난, 그 속에서 자라고 지금 노인이 된 많은 어르신들과 그 안에서 자란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후대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애를 퍼질러 놓고 도망간 예편네가 많은 동네가 조선천지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조선천지에 애를 낳아놓고 도망간 예편네가 많은 동네가 이 동네래요. 진교면에. 이게 무슨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계속해서 많은 영향 속에,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확인했죠. 우상 숭배의 결과.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많은 가정이 깨졌어요. 지금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녁에 보면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 많아요. 지들끼리. 왜냐하면 편조모,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가정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나는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 거의 대부분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니면 큰아버지, 엄마 아빠는 같이 안 살고, 살아도 엄마나 아니면 아버지나 따로따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지금도. 그 사람들의 보통 갖고 있는 정신질환, 육신의 질병, 등등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산지가 어디겠습니까? 가정이거든요, 가정. 가정을 통해서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문제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체질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문제는 가정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먼저 가정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가정으로부터. 가정 안에서.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정에 침투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을 했잖아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정이 불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떻게 했어요? 점점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파장, 엄청난 문제의 파장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고 자녀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가정들이 모여져 있는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사회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가정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고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정이 무너지냐, 왜 가정에 수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그 가정에서 문제아가 나올 수밖에 없냐.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무지가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어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결별되고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라 비틀어지듯이 인간은 그렇게 문제아로 전락되고 문제아끼리 만나 문제아를 낳는 가정을 이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행복한데요? 그게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없는 가정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누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철떡같이 믿고 있는 하와가 아담을 볼 때 무슨 생각 들겠어요? 처음 상처를 받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서로가 소통하지 아니하니까, 불통하니까 어떻게 서로의 감정 대립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정 대립이 앞서면 앞설수록, 감정 대립이 세우면 세울수록 서로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날선 칼날 같은 말들로 우리의 마음과 어떻게 해요? 생각을 막 난조질하면서 상처를 다 줍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시대가 발전하니까 이혼한 가정이 많아지죠. 이혼한 가정이 많아지니까 뭐가 많아져요? 그 속에서 피해 입은 아이들이 문제아로 자라는 겁니다. 영적 무지는 엄청난 이 세상 문제를 시작한 겁니다. 창세 3장부터 가정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정확한 답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가정에 흑암이 들어오니까 창세기 오늘 읽었던 6장 1절에서 20절 안의 내용을 보면은요, 흑암이 가정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정에 흑암이 파고 들어오니까, 자,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 복음이 없어지고 희미해지니까 계속해서 가정이 생기는데, 우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그 가정이 복음 전하는 가정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가정으로 계속 동네를 형성하고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어떻게 돼요? 육체가 됐다고 오늘 이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 존재가 육체적 존재로, 육신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처럼, 개처럼 먹고 자는 것만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하면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가정마다 그렇게 문제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회가 네피림 문화가 되어버린 거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우상 문화가 창궐한 겁니다.
흑암 문화가 창궐해 버렸어요. 복음이 없어지면, 복음이 없으면 동네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문화가 창궐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다 지면에 쓸어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가정 안에 주된 사상이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세상 것 가지고 살면 된다라는 사상이 가정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때 공부해라. 왜 그렇게 공부하라 강조합니까? 그래 돈 버니까. 네? 착하게 살아라. 왜 착하게 살라고 하는가? 사람같이 살라고. 복음만 아닌 세상의 방법만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주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세상 성공 중심의 후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성공입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게 성공하겠어요? 복음 없이 성공한 게 성공하겠어요? 바벨탑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살리려고, 이런 가정을 그나마 복되게 하려고 뭘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영적 유산이라는 우상을 전달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난 금요 예배 때 봤죠? 로마서 1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우상과 맞바꿔 버렸어요. 이게 가정으로부터 전달돼서 올라 우리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가정이, 사회가, 모든 문화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래야만 세상에 성공할 것 같거든. 우상 숭배해야만 그나마 흑암에서 이 귀신 들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줄 알고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해야만 그나마 물질적인 풍요를 얻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영적으로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그 울분이 애간장 터지도록 간절하면서도 그 서글프면서 그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 한많은 그 울음소리? 저 어릴 때 그거 듣고 자랐거든요. 맨날 우는 소리. 어디서 들었게요? 교회에서 듣진 않았어요. 저 훌륭한 사람들 듣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가정에서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그래서 콩 심으면 콩 난다, 팥 심으면 팥 난다? 정확한 겁니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명란 사모가 돌보고 있는 십몇 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냥 한마디, 어쩌다가 오빠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근데 이씨는 잘해요. 이씨. 뭐 하다가 하지만 이씨. 그 엄마 아빠가 하라고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겠어요? 어떤 상황에 이씨 하는 거를 보고 답습한 거겠죠.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떤 가정? 복음 없는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점점점 어디를 찾아가요? 사도행전 13장 점수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해결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16장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공한 정치인이 왜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총독이 그 한적을 채우는 그 총독이 왜 무속인의 말을 듣고 자지우지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많은 상권의 그 경제인들이 왜 점쟁이의 말을 듣고 경제활동을 했을까요? 아예 온통 한 지역이 사도행전 19장 우상이 결탁되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한 사람의 개인의 잘못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부터 시작된 가정의 문제가 이런 문화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적인 삶이 우리까지 이렇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화된 상태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복음만 들어야 됩니다. 복음에 각인되어야 되면 잘못된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무너져 가고 있는 저 가정들의 그 현장 속에 정확한 복음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누가 전달해 줘야 되겠어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이 일에 증인된 저와 여러분만이 이 속에 있는 무너져고 있는 이 가정들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두고 오늘 예배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살아날 길은요, 무너지고 있는 저 가정들이 살아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개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인생의 근본 문제 때문에 불시의 역사 상태로 죽어가는 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언약을 성취하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개인이 살아나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어디에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 있고 그 이름을 믿고 부를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알려줘야 돼요. 전달해줘야 돼요. 네피림 시대의 문화, 그 흑암 문화에 잡혀져 있는 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요.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에게 오늘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누굴 위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길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메시아의 언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언약 잡고 언약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길에 설 때 가문이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 이 민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현장을 살릴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를 살릴 유일한 길은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 박살내겠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라. 언약의 여정으로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 이제 4일 근무제가 되고 금토일이 이제 노는 시대가 되면은 점점 가정은 더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향락적으로 바뀌거든요. 거기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많은 기독인들과도 이제 각종 3일 동안 쉬니까 이제 삶의 그 질적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자 들로 산으로 많이 이제 놀러 다니겠죠. 그러면서 영적 문제로 인한 질병들이 더 많아짐으로 점점 개인화가 될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오직 복음 속으로 함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금토 시대에. 그래서 히브리서 보니까 말세 때에 모이기를 패한다 그럽니다. 모이기를. 말세 때 우리가 점점 복음 안에 하나가 돼서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는데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점점 밖으로 복음 들고 2, 3, 7, 5천 정도를 더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초대교회는 모든 현장 속에서 복음 운동하는 그 근간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니까요, 성경에 집을 통해서 이런 현장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 하나님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시면서 핍박자 사울이 지나가는 그 타임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직가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전하라 그럽니다. 기세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 사울을 그 다메섹에서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하도록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우리 집이 어디 있어요? 그 지역에 복음 운동하도록 그 현장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지난주와 같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가득한 지역이에요. 거기 현장에. 그 현장에는 지금 무너져가는 가정의 문제아를 만들어내는 원산지 그 가정들이 빼곡하게 있어요.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우리를 그 현장에 두신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 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만남과 이 지역이 내게 응답으로 와지죠. 내가 왜 이곳에 있고 이 교회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나에게 응답이 되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문제에 치이고 사건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다 인생 마감해요.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은 다메섹을 지나가는 사울을 그 현장에서 꺾으셨겠어요?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 피장 시몬의 집, 가죽 그 구두를 만들고 있는, 가죽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 그 집, 이 시몬 집에 거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달리아대 백부장이 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집에 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에 고넬료 집에 복음 전하러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세를 베풉니다. 어떤 집이었어요, 이 집이? 망할 수밖에 없는 집이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복음 때문에 이 집이 어떤 집이 되어버렸어요? 복음 전하는 집. 이 집에 있는 많은 식솔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어마무시한 우상 숭배하는 이 지역 안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는 집이라면, 말 그대로 미션홈이라면 하나님이 이 집을 축복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이 지역복음을 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를 비출 절대 지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 절대 제자, 절대 망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어디에요?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자주상사 루디아. 자, 루디아의 집에 복음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빌립보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간수장이 회심하며 돌아옵니다. 그 집에 또 복음 들어요. 자,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음의 가정을 만들었어요. 왜요? 무너지고 있는 그 가정을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루디아와 같은 응답 받으라고. 그래서 이 축복은 누구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19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브루스길라 브루스길라의 그 집에 그 교회에 문안하느니라 그래요.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집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지금 가정은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지역을 살릴 중요한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무너져 있는 가정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 적복음화에 그 가정들을 놓고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누가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요즘 TV를 보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 프로그램 보면은요, 진짜 아이 키울 맛 안 날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별의별 아이들이 많은지. 근데 보면 다 아이 문제가 아니야. 누구 문제예요? 부모 문제, 부모 문제. 제가 저 대안학교 킹스를 지금 한 10년 정도 섬기고 있는데, 지금 9년 정도. 다 아이들 보면 다 괜찮은데, 다 문제로 자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다 부모 탓이에요, 부모.
그런 가정을 살릴 답은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 전하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에게 그 지역의 가정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되돌아보세요. 우리 집 가정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별반 다를 게 없는 가정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가정을 구원하셔서 복음 전하는 가정으로, 미션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왜 부르셨을까? 왜 세우셨을까? 이와 같은 축복 받으라고, 이 응답을 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지역의 지교회 같이, 지역 살리는 지교회 같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심전심지속 24가 되어야 되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찾아야 할 축복, 찾아내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꼭 찾으세요. 뭘 찾아야 될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 말씀은 다 살아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성경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자유한 날선 어떤 것보다 활력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나에게 답이 되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으란 말입니다. 그냥 의뢰의 격식을 갖춰서 앉아가지고 아멘 하지 마시고,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나요?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는가? 그 답이 되는 말씀이 나를 역동케 되고 나를 살게 하는 그 이유, 그것을 찾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예배 시간에 찾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기도가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우리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말씀과 기도에 증인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야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증인이 돼야만 말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 증인이 돼요. 아니, 어떤 녀석이 저한테 그렇게 그냥 주구장창 유목사님 메시지만 들어요. 교주예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교주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데, 그 말씀에, 복음에 대한, 증거를 가진 증인의 말과, 그냥 내용만 알고, 그냥 내용만 전하는 설교하고 같겠냐. 아무리 봐도 복음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에 대한 증인으로서 말하는 분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살겠더라. 근데 복음에 대한 증거도 없고 증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의 내용만 가지고 자기 것을 첨가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맛을 표현하면 밋밋하고, 들어보니까 내가 뭔가 꼭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뭐 꼭 해야 되겠고, 뭐 그렇게 내가 연약한데 힘이 안 되더라. 근데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 말하는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내 안에서 뭔가 막 살아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역동케 하는 뭔가 내 안에서 막 올라오더라. 그리고 내 잘못된 것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기도가 더 하게끔, 또 현장을 향해 관심을 가게끔, 현장을 가게끔 더 하도록 나를 푸싱하더라. 그냥 내가 병자같이 보이더라도 너가 이해해라. 난 복음 아니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복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된 그분의 말을 더 들으려고 애쓴다. 다른 말 들으니까 더 첨가해가지고 뭐를 더 하려니까 오히려 내가 더 부담스러워서, 물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겠지만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는 거는 그분의 받은 증거가, 그분이 증거하는 말씀이 나를 더 살리는 것이다. 정말 복음 가진 증거를 갖고 현장에 증인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된 힘을 받으세요. 힘. 예배가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배가 노동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기 위해서 24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망대, 그걸 가지고 걸어가는 여정, 갈 수 있는 이정표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라. 복음으로 각인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체질화가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직해야 되겠고요.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일성을 가지고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우리가 24 계속해서 누리라는 거죠. 그 예배 시간에 이 응답이 24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겐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있어요. 어떤 신분이에요? 복음 전하는 남은 자요, 2, 3초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요, 그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정복자입니다. 우리의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24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는 응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지역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현장 살리는,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을 살리는 미션으로의 축복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인도받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